오늘은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다 예수님을 멀리 하여서 도망갔던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인 곳에 문을 잠그고 두려워서,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두려워서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하였기에 그 제자들이 두려워서 떨고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었죠.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죠. 문을 두드리면서 나타나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부활처로 문도 여시지 않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제자들이. 그리고 진짜 예수님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이 너무 확실치가 않아가지고 웃는 얼굴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여기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하십니다.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웃지는 않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못자국 난 손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창에 찔리신 옆구리를 보여주시니까 그때서야 제자들이 웃는 거예요. 여러분들처럼. 웃지 않던 여러분들처럼 예수님의 그 손과 발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니까 그때서야 이제 웃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첫 번째,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함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평안이라고 하는 거죠. 마음의 평안, 평강.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만날 때 항상 샬롬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와 함께,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샬롬. 그렇게 인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샬롬, 너희에게 샬롬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샬롬입니다. 평강이죠. 평강은 아무나 얻을 수가 없습니다. 평강은 어떤 마음입니까? 어린 갓난아기가 엄마의 품 속에 있을 때에 느끼는 그런 마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 샬롬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풍랑 가운데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건너던 그 제자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깨웠잖아요. 예수님, 지금 우리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죽을 지경에 있는데 왜 예수님은 잠을 주무시고 계십니까? 그렇게 깨우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데 뭐가 그렇게 두렵냐? 바람아, 멈출지어다. 파도야, 멈출지어다. 그렇게 명령하시니까 파도가, 바람이 잔잔해진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가 평강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맡기지 못할 때에 우리는 평안할 수가 없어요. 맡길 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맡길 때에 우리의
심령이 평강을 얻을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영이 맑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생활에서 매우 귀중한 일이죠. 우리가 그 영이 맑아지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하였고 강력한 대적들에게 맞서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자제력을 잃고 마음이 혼란해질 때가 다가오게 되어진다. 우리가 삶을 살 때에 어려운 일이 다가오잖아요. 갑자기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되잖아요.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마음이 평강이 없어지잖아요. 그럴 때에 무슨 신호가 오는 겁니까? 너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신호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신호가 올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을 다시 회복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집을 짓는데 이 집을 보통 저도 이제 집을 지어봤어요. 한 3개월 정도 걸리더라고요.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걸리는. 하루아침에 집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평강이라고 하는 집을 우리가 하루아침에 지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매일 이 평강의 집을 지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떤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2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자,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파송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들을 이제 세상에 보낸다. 이제 파송의 미션을 주셨어요. 파송은 보낸다라고 하는 뜻이고 미션은 사명이라고 하는 그 뜻이 있죠. 자,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십자가를 감당하고 죄를 다 해결하고 죽음과 사망을 다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왜 세상으로 보내십니까? 왜 세상으로 보내요? 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마태복음 28장에 19절과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과 같이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시는 그 사명을 주시기 위해 가지고 이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실 때의 심정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심정으로 말씀하셨느냐?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는 것은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심정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주인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세상으로 보낸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직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아이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는 심정, 5살, 4살짜리를 세상으로 보낼 때의 심정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물가에, 시내가에, 바닷가에 4살, 5살짜리 그 아이를 혼자 두는 심정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 심정은 어떻겠어요?
빠져서 어떻게 될까봐, 다칠까봐 두려워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그 마음을 가지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온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자기 어머니 마리아와 그 다음에 사도 요한과 막달라 마리아와 그 다음에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의 부인과 몇몇 그 여인들밖에 없었어요. 11명의 제자 가운데 한 명만 남고 나머지 10명은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러 가시니까 두려워서 무서워서 다 예수님을 멀리하고 도망을 갔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 자신이 수제자라고 자처했던 그 시몬 베드로는 3번씩이나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까지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사실을 너무나도 우리 주님께서는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다시 만나서 부활의 확신을 그들에게 주시면서 평강을 너희들이 얻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으로 보낼 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마가복음 6장 7절과 11절 가운데 말씀해 보면은 2사람씩 짝을 지어서 세상으로 보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세상으로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소풍을 보낸 것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냈습니까? 노방전도, 그 다음에 선교 여행. 우리가 선교 여행하면은 그냥 놀러 가는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선교 여행은 다른 나라에 가서 문화가 다른 데 가가지고 이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선교, 그 다음에 노방전도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파송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 순간에 제자들이 가슴이 얼마나 벅차게 뛰어 올랐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들에게 이제 그 일들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에 마음이 두근거리고 막 기쁨이 넘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게 되어지죠. 그런데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의 그 장면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전도를 보내시면서 먼저 주셨던 것이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1절. 마가복음 6장 7절 시작. 12제자를 부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7절만 먼저 읽었습니다. 어떤 권능을 주셨어요? 먼저는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그것이 첫 번째 제자들에게 주신 권능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귀신, 사단, 마귀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 잡은 그런 자들과의 싸움이다. 영적인 전쟁이다. 에베소서 6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중권세 잡은 이 영적인 흑암의 세력들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그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로부터 나옵니까? 내가 나오는 겁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에게로부터 그 권능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 권능을 이제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받았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예수님의 권능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와 사단과 귀신의 세력들을 제어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8절과 9절에는 선교 여행을 준비하는 절차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는 유랑 전도자로 살아야 하니까 뭔가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준비해야 될 것과 준비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죠. 준비할 것은 뭡니까?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시작. 명하시되 6장 마가복음 6장 7, 8절 시작.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에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9절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자, 전도자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지팡이와 신발과 옷 한 벌밖에 그 이상은 필요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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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를 나눠요. 우리는 집도 있어야 되고 차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는데 왜 이것만 가지고 전도하라고 하십니까? 동의가 안 나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그러면은 지팡이 하나와 신발과 옷 한 벌만 가지라고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잖아요. 집도 가지고, 그 다음에 돈도 가지고, 권력도 가지고, 지위도 가지고, 많은 것을 가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겠어요? 그것을 의지하겠어요? 생각을 해봐요. 무엇을 의지하겠어요? 하나님보다 돈을 의지하죠. 하나님보다 권력을, 지위를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팡이와 신발과 한 벌 옷만 가지라. 왜? 하나님만 전적으로, 전도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라. 그것만 가지고 전도하라. 고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10절과 11절에는 이제 선교할, 전도할 지역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에 대한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10절과 11절 읽어봅니다. 6장 마가복음 6장 10절과 11절 시작.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가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선교, 전도 지역에 들어갔을 때에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에 대한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제자들에게 숙소를 정해야 된다.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그 배낭 하나 가지고 여행을 가가지고 전도하는 사람이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듣고 지금도 있어요. 배낭 전도에 돈도 안 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전도하면서 오늘 하룻밤
묵을 수 있냐고 그렇게 하면서 그 집에서 묵고 이제 하는 그런 전도죠. 배낭 전도에. 그런데 제자들에게 여기저기 다니지 말고 한 집만 골라가지고 거기서 묵고 그 다음에 전도하다가 다른 곳으로 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여러 군데를 다니면은 여러 그 마을의 집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한 곳을 정해가지고 그곳에만 이제 그 지역에 전도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너희들을 반가이 맞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내쫓을 때에는 그 집에 들어갔을 때에 묻은 먼지를 털어버리고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왜 먼지를 털어버리고 이제 나오라고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악을 상대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남이 나에게 악하게 대할지라도 그것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나오라고 하는 뜻으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 파송을 받은 제자들이 세상에서 취해야 할 태도는 뭐냐? 수도자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행동을 가져야 된다. 자, 이 수도자와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자신의 형편에 관심을 두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신들이 다른 이들에게 환영을 받든지 환영을 받지 않든지 간에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자신들을 섭섭하게 대한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나쁜 감정을 품지 말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할 때에 요즘 뭐 전도하러 가도 사람들을 만나도 그 다음에 집을 두들겨도 욕을 하거나 그 다음에 물을 끼얹거나 소금을 퍼붓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전도하다가 욕을 퍼붓는 사람이 있으면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때에 그 사람은 정말 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욕을 하는 사람이 없어. 지금. 그러니까 복을 못 받지. 욕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문을 안 열어주거나 그냥 가세요라고 하거나 예수 믿으십니까? 전도하고 나오셨습니까? 이렇게 대하지. 재수 없다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사회에서는 우리가 수도자와 같이 이제 살아가기가 어렵죠. 자,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삶의 태도와는 정반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준비할 일도 너무나 많고 사람도 신경 써야 되고 그게 우리의 현실이죠. 그러나 이 성경의 본질적인 차원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은 유랑 수도자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유랑 수도자의 그 스페인의 산티아고라고 하는 그 순례자의 길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스페인의 산티아고라고 하는 순례의 길이 있는데 거기가 한 스페인에 있는데 800km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그 길을 걸어서 순례를 하는 순례자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산티아고라고 하는 곳에 누가 묻혀 있냐면은 야고보 제자가 묻혀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지금 그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순교를 제일 첫 번째로 했거든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스페인에 이 산티아고라고 하는 그곳에 야고보의 무덤이 있냐? 제자들이 이제 그 유해를
스페인으로 옮겨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산티아고라고 하는 곳에 800km가 되는 곳에 이제 순례의 길이 이제 생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꼭 필요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셨는데 세 번째 말씀은 뭐예요? 요한복음 20장 다시 가가지고 세 번째 말씀을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0장 22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되 성령을 받으라. 세 번째 말씀은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자, 보혜사 성령의 도우시는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마태복음 7장 7절에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데, 구하는 자가 얻겠고 찾는 이가 찾겠고 문을 두드리는 자마다 열릴 것이다. 그러므로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으며,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그러므로 너희 구하는 사람들마다 성령을 너희들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성령 하나님이 가장 우리들에게 보혜사, 도우시는, 인도하시는, 가르치시는 성령 하나님이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너희들을 보내는데 이리 가운데 보내는 심정이니까 성령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성령을 너희 가운데 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너희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러면 성령이 언제 우리가 받게 되어집니까? 우리가 다시 태어날 때, 거듭날 때 성령을 받게 되어진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그러면은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인데,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어질 때에 다시 태어나는 존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제 거듭난 사람들은 세상을 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사랑하는 친구와 함께 같이 거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활의 삶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변화되게 되어진다. 자, 부자이면서 죄인이었던 삭개오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뽕나무에 올라가가지고 키가 작으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삭개오가 내려와라, 오늘 너희 집에 구원이 이르렀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삭개오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내가 잘못 세금을 걷어들인 것은 4배를 갚겠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예수님께서 너 죄 있어, 너 돈, 너 세금 너무 많이 걷었잖아, 그 돌려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더니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잘못 세금을 더 많이 걷은 거 있으면
그 거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다음 내 재산의 절반을 떼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렇게 자원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사람 관계가 이 삭개와 같이 회복되어진다 라고 하는 거죠. 한 젊은이가 어머니의 마음을 찢어놓고 아내의 생활을 망쳐 놓았습니다. 왜? 직장을 얻었다가도 술과 도박으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안 돼. 직장 생활을 못하고 맨날 술만 먹고 있으니까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이제 나는 다른 지방으로 가가지고 새 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제 가정도 버리고 혼자서 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 믿는 친구가 그 친구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너 어디를 가든지 똑같아. 왜? 옛사람이 그대로 있으면은 어디를 가더라도 똑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소망은 있다. 예수님을 믿어 다시 거듭나게 되어지면은 새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다. 그 이야기를 했더니 이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게 되어가지고 새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오늘 세 가지. 예수님께서 두려워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먼저는 너희들에게 필요한 마음이 평강이다. 샬롬. 우리들에게도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는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냈듯이 나도 너희들을 세상에 보낸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게 되어지는데 그 세상으로 나가는 이유는 뭐냐? 파송하는 것이다.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전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사명을 여러분들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파송받은 자로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파송을 보낼 때에 예수님께서 그냥 보내시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과 함께하는 이제 파송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